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거룩한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참빛의 교우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신학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의 자손이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거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호수처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바다로 흘러가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강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순수한 경배의 목적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는 까닭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혹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찾거나 주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순수하게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려는 목적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보배압을 열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하고 혹은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이러한 세상적인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동방박사와 같은 큰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성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때때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오류나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경배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마태의 신학과 누가의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신학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신학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에 병원이 아니라서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저도 집에서 산파 할머니의 도움을 힘입어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해주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에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면 오죽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태는 동방박사들을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목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다양성이라고 부르게 되고 때로는 증언의 다양성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이제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할 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았고 같은 사건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기억과 가해자의 기억이 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건을 주변에서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도 때때로 다르게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의 말보다는 CCTV나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건의 전후를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보다는 녹화된 화면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도 대략 40년 정도 지나서 쓰였습니다. 대략 복음서는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사람들의 기억이 기계처럼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오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언의 다양성이 내용의 사실성을 보증한다. 즉, 저마다의 기억이 다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동방박사의 경배를 기록했고 누가는 목자들의 경배를 기록했을까?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신학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그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비유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오직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부유한 사람은 음부의 고통 중에 있고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으로 묘사되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그리는 까닭도 바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화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또 동전에는 신의 아들, 로마의 황제라는 문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로마 황제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속에서 가난한 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목자들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목자는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집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자들이 받는 대우는 세리나 죄인들만큼 매우
낮은 대접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돈이 없는 사람은 대접받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로마 황제가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적, 즉 인구 등록을 하도록 하였는데요. 이것은 세금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안의 인구를 조사하는 까닭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로마 시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식민지의 인구수를 조사해서 적정한 세금을 매기기 위하였는데요. 즉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천하로 호적하다라고 가이사 아구스도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국고, 로마의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노력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 이 황제의 이기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신비는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의 아주 사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그 인구조사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어디를 간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황제의 명령이 없었다면 그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대략 한 열흘에서 14일 정도 걸리는 그 여행길을 움직였을까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요셉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황제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황제의 아주 사적인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한 그 명령이, 악한 명령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엄청난 기적 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수많은 섭리와 이적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가 현몽해서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방에서 큰 별이 나타나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적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작은 기적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천사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10절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수신자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신자는 온 백성입니다. 이 온 백성이라는 표현 속에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구별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로마 시민과 속주민, 자유인과 노예와 같은 모든 구별은 이 온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온 백성에게 전해지는 큰 메시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구세주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속에서는 가장 그 큰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목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떠돌아다니는 자에게,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고 그것을 목격하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대체 어떤 아기이길래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인가? 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마음속으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목자들에게 천사는 12절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자리, 바로 말 구유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의자 위에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아기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구유 위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폭력과 군대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즉 로마 황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령하며 칙령하며 군림하며 명령을 내린다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메시아로 가장 낮은 자리 말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가장 순수하고 나약한 아기 예수님께 찬양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그 찬양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 가운데서는 평화로 나타납니다. 그 평화는 로마 황제가 약속하고 있는 평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폭력으로 의견을 묵살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어 이 땅 가운데 선물하는 참 평화가 주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평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온 백성, 모든 사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고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 참 민망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 부유한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은 부자들에게, 특권자들에게, 현명한 사람들에게, 세력가에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선택을 뽐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들에게, 미숙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쓰였던 시기는 로마의 핍박이 이제 현실화되는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고,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체포당하고 돌팔매질당하고 또 심지어는 순교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목자처럼 가난한 자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누가는 강력하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낮고 천하고 약한 너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목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축복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베들레헴 작은 집 안에 마을 구유까지 찾아가 주님을 보는 영광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찾아갈 수 있었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약한 자로 살아갔던 목자들은 주님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왕이나 로마의 황제나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주 안에서 평화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목자들처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탄생이 낮고 초라한 말 구유 위에서 시작하였듯이 한국교회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부활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자신의 자리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가 참 어려운 2020년을 보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2020년을 보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의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